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를 못 지었지요. 오늘 또 이어가야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앞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요소가 뭐였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다, 또 혹은 멈추지 않는 단계다,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제 정리를 좀 다 못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한번 좀 살필 텐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로마서를 차곡차곡 강해로 지금 살펴보면서 복음이 뭔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차로 살펴나가고 있는데, 지금 29절과 30절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28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이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3단계로 나누어진 것 가운데 2단계를 이미 살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폈고요. 2번째가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정리를 할 때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 살펴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뜻대로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섭리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강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상의 종교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 사도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돌려드렸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데, 성경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또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누구의 뜻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냐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심지어 5장 30절에 가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신앙생활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나를 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나의 주님께서도. 우리가 본받고 닮는다고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 닮는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처럼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렵기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실 때 지난 시간에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큰 틀 속에서 보면 이 로마서가 교리적인 부분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리를 알았으면 실천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부분이 바로 11장과 12장입니다. 결국은 11장까지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리 중에서도 복음 중심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가 돼갈 거예요. 8장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은 그래요. 그래도 이제 교리의 마무리는 11장이 이제 끝을 맺고 12장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 윤리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 12장의 첫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 실천 윤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교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예정교리도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리도 없고요, 신앙생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해지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상의 종교는 혹시 그럴란가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초점이었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실천 윤리는 좀 뒤에 가서 살필 거니까 지금 이제 복음을 다루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해지는 것이 5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훈련도 시키고 반복도 여러 번 했는데 아나 모르나 하여튼 모르면 감사해요. 왜? 또 제가 또 하잖아. 자, 5가지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미리 아시고. 두 번째가 정하시고. 세 번째가 부르시고. 네 번째가 할렐루야, 나 이거 반복 괜히 했네. 다 알고 계신데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만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르심의 은총. 그래서 이 부르심이 중간에 딱 5가지 중에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있고, 앞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이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긴 바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마귀 사탄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했다가, 한마디로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었는데, 죄의 죄를 따라 죽은 자들이었는데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해요. 참 이 부분을 이제부터 좀 설명해 가 볼 건데, 여러분, 결국 남겨진 부분, 이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이제 미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니, 답이요, 미래적인 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그렇게 됐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아니,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과거의 단어를 써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면 논리성으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 성경의 오류인가?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네? 혹여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끊어지지 않는 이 연결, 5개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아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면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오늘 이 부분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틀 속에서 오늘 성경은 미리 선언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이다,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 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되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우리가 남겨진 영화롭게 될 일이 남아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설명합니다. 하여튼 새벽제단 나오고 수요제단 나오는 분들은 다 여러 번 반복이 됐을 것 같아요. 참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이요 참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또 얘기하고, 여기서 한 얘기 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한 얘기 또 여기서 하고, 계속 구약에서 말씀했던 게 신약에서 또 얘기하고, 복음서에서 말했던 게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서신서에서 얘기한 것이 또 다시 나오고 수없이 반복되는데요. 이 영화가 그래요.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으신 그 영화로운 몸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입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죽을 몸, 썩을 몸도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그 몸과 같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미래적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에 우리 썩을 몸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말씀은요 그냥 아멘 정도가 아니요, 제가 좀 세게 표현을 해볼게요. 아멘! 이래야 될 말씀.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인지 다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말씀이 주어진 성경의 배치의 이 자리를 좀 볼게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와서 설명되고 있느냐면요, 8장에 와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틀, 이 배경적 틀이 뭐였느냐면 예정교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정교리가 만약에 1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1장을 접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단계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의 문을 딱 열 때, 로마서 1장의 문을 열을 때는 마치 우리 사람의 성장 단계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을 때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개념으로 말하면 초신자의, 이제 곧 예수를 믿은 자의 단계에 와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 미리 예수를 믿은 사람의 입장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아직 복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이 초진자의 신앙인들이 예정교리를 공부하잖아요. 마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서 하는 소리예요. 예정교리를 딱 마음속에 묵상을 하게 되면, 제대로 받아들이면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아가지고 불신자들이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요, 만약에 이게 어린아이들이 만약 칼자루를 잘못 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가 칼자루를 쥐게 되면 유용한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위험한 도구가 되잖아요. 이 예정교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 큰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1장 속에서 이제 새신자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자칫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을 판단을 하게 돼요.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없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은 이들이구나, 섣불리 판단하는데, 이걸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허다못해 예수님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도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8장 속에 와서 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 이 예정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늘 제가 성경을 말씀할 때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요거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짧게 올라가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최종적인 위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거거든요. 예정 속에 보니 내가 비록 현실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내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적 개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성경을 맛보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순교의 자리, 목숨을 내놓는 자리, 굳이 지금 이 시대로 갖고 오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저 북녘동포들 한번 생각해 봐요. 북녘동포들 숨어서 그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고 늘 쪽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데, 발각되면 내가 어떤다고요? 죽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구원의 확신이었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다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느냐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잃어버렸잖아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지만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했잖아요. 죄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이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 형상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닮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 영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전에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지었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형상, 그것만의 회복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잃어버렸던 그 형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좀 성경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었는가 반면에, 즉 그림자로서의 형상이 있었는가 반면에 실체가 되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보면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의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할 테니까 받아들여 보세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라는 어떤 하나라는 의미예요? 따로따로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따로따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도 함께 산다는 것 속에 분리된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존재와 같은 느낌이 분명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미 성령님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기에는 다 너 따로 나 따로인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해요.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의 사고에 묶여가지고 의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그리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지요?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움, 이미 하나님은 경험하셨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로 만들어 놨더니 죄에 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진 아픔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가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부득불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 뉴스 가운데 종종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참 어렵게 살았던 시절에 우리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입양시켰던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자 이 해외에 입양했던 이들이 이제는 장성하고 어른이 되고 한마디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서 부모를 찾겠다고, 내 혈육을 찾겠다고, 이런 소식들이 뉴스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 이 자녀를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잃어버렸어.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떨어져 나가서 남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거나 고아로 살아갔던 그 자녀들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없겠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그런데 그 자녀를 내가 도로 찾았어.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 잃어버리도록 단단히 단도리를 하겠어요? 두말할 거 없지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표현 그대로 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상, 그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미리 알았던 것, 정했던 것, 불러주신 것, 의롭다고 하시는 것, 영화롭다고 하시는 것, 혹시 한 가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나 자신도 내가 못 믿는데 내가 해놓은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네? 불안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틀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있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믿어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드리는 믿음은요, 이 지금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 이 5가지 중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금방 내 의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못 믿겠다고 하고요, 사람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뭘 믿어? 거기다 내 구원을 맡겨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확실히 있으셔서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